이방인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왜 이방인의 시대냐면 유대인의 왕국이 멸망을 했죠. 누구한테? 바빌론 제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유대 왕국은 없으니까 이방인의 시대인 겁니다. 그죠? 이방인의 시대. 그러니까 유대가 멸망한 이후에 그 이방인의 시대에 이방인들이 하는 이방인의 시대에 이런 여러 왕들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2장을 지난주에 하긴 했는데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왕이 꿈을 꾼 형상을 보고 있죠. 그 꿈 형상을 보시면요. 32절 보겠습니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가 두 팔은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왕이 보시더니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 두 발을 쳐서 그를 산산조각을 내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이 어디 되어 있냐면은 38절에 있죠. 그것도 보겠습니다. 왕은 이 금머리다. 그러니까 금왕국, 아까 그 금으로 된 머리라는 왕국은 뭐를 상징하냐면 바빌론 제국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왕 이외 왕의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난다. 39절, 그거는 바로 어디죠?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왕국 다 은왕국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셋째로 또 다른 노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거예요. 그 노왕국은 이 노시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왕국은 금은 동이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왕국,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넷째 왕국은 쇠라고 돼 있죠. 그 쇠같이 다스리는 강한 쇠는 모든 물을 산산조각에 정복하나이다. 이게 로마 제국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41절 얘기 좀 보시죠. 41절에 보면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나 토기장의 지능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인 것 같이 왕국이 나눌 것이로되 이왕께서는 쇠와 지능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다. 이거는요 고대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대 로마 제국의 고대 로마 제국은 그 AD 400년경에 멸망을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1500년경에 멸망을 했고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은 멸망을 했는데 그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한, 그게 미래에 부활하겠죠. 그 미래에 부활한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다니엘서에서는 원래 로마 제국과 부활한 로마 제국을 구별하지 않고 연속돼서 지금 환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41절에 나오는 거는 부활한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42절에 보면 부활한 로마 제국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지능인 거지, 그 왕국도 얼마나 강하되 얼마나 부설. 이 부활한 로마 제국은 하나의 로마 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두 발의 발가락이 1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10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일종의 연방국가라고 지금 보이는 거고요. 그 연방국가의 왕국이 바로 그 부활한 로마 제국이고, 그 부활한 로마 제국에는 결국 연방국가다 보니까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약한 왕국이 섞여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현재로 치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도 연방이죠. 지금 이 국가가 한 1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유도 이렇게 그중 안에 보면은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그 다음에 센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섞여 있듯이, 그렇게 연방국가의 성격에 보면 이렇게 강한과 약하게 섞여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부활한 로마 제국이 누가 통치하는 나라냐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지금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얘기가 지금 앞에 페르시아라든지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는 이미 역사가 있었던 일이지만, 이 지금 새로 나오는 부활한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의 땅은 아직 안 온 거죠. 환란기가 돼서 환란기가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 왕국인 거고요. 근데 적그리스도 왕국이 나타나면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 천년왕국이 44장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니 이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들에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소리다. 그러니까 이 부활한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완전히 없애신 다음에 천년왕국, 영원히 천년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죠. 거기 보면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45절입니다.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다 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려주셨나이다. 이 꿈을 확실하면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아니라. 여기서요, 산은, 성경에서 산은 보통 상징으로 쓰일 때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산에서 깎아낸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나온 바로 하나님 왕국을 통치하실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그럼 이게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라고 하면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 재림한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인 부활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신다는 얘기고요. 그런 걸 통해서 44절에 뭐가 난다고요? 천년왕국을 세우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다니엘서 2장은 놀라운 얘기가 있는 게요. 역사와 미래가 같이 있고요. 그 미래에서 또 뭐가 있냐면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천년왕국,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다 연속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말씀드리면, 지금 다니엘이 살아있는 시제는 그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페르시아 이걸 다 하니까 BC 500년대 초반입니다. 500년대 초반. 지금 그러니까 좀 편의상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그 바빌론 왕국이 멸망하는 게 BC 53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BC 536년 벨사살 왕 때도 있었으니까 536년 뒤겠죠. 그 BC 503 벨사살 왕이 그 536년이니까 그때 지금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이미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 바빌론을 명하게 한다는 것도 그때는 사실은 미래의 일이고, 그리스는 말할 것도 없고, 로마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천년왕국이나 이건 다 말할 것이고 다 미래의 일인데 다니엘이 그걸 다 꿈을 통해서 알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여튼 적그리스도의 그 환란기와 적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를 천년왕국, 주님이 오셔서 무너뜨리시고 천년왕국 생긴다는 얘기가 지금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얘기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요. 그거를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려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좀 정리를 한번 했고요. 근데 이거 연결돼서 이제 다음에 보실 얘기는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얘기를 지금 보시면요. 다니엘 7장은 이제 다시 보시면 바빌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의 환상들을 믿고 그때 그 글을 기록하며 그 일의 요점을 말하냐. 지금 앞에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다니엘의 해석은 무슨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얘기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다니엘이 해석한 얘기고요. 벨사살 왕은 바빌론 제국, 신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벨사살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입니다. 우리 벨사살 왕 때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쳐들어와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완전히 이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사실 바빌론의 가장 마지막 왕인데, 어쨌든 이 사람 왕은 아까 느부갓네살 왕의 뒷세대인 거죠. 손자니까. 근데 지금 다니엘이 꾼 꿈은 기본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같습니다. 보세요. 그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대 위에서 바르게 불더니 서로 다른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오더라. 그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 주어졌더라. 지금 사자와 같고,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갖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은 사람이고요, 몸은 사자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형상이 나라의 상징인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아시리아하고 바빌론입니다. 아시리아하고 바빌론은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거의 많은 것이 겹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빌론하고 바빌론이 아시리아의 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빌론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바빌론 제국을 만든 거기 때문에 바빌론과 아시리아는 사실상 문화적으로 거의 굉장히 많은 걸 공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시리아 제국의 상징이 바로 얼굴은 사람이고, 턱수염이 달린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사자고, 독수리가 달린 거, 그것이 바빌론의 상징으로도 같이 쓰였습니다. 같은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요,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지금 이 형상이 있습니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루브르 박물관에 몇 년 전에 우리 가족들까지 갔을 때 이걸 저희들이 직접 봤거든요. 근데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보존 상태가 좋은지 정말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조각 상태도 너무 생생해요. 근데 어쨌든 그걸 딱 보면, 이게 바빌론 시대 또는 아시리아 제국 시대라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가장 성경적인 그림이 모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자의 몸과 독수리의 날개를 간 것이 바빌론을 상징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얘기죠. 그 다음에요.
또 보라. 또 다른 짐승.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이렇게 세웠는데 자기 입에서 자기 이빨 사이로 갈빗대새를 물었는데 그들이 그 짐승에서 이와 같이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빌론 다음에 올라오는 짐승이니까 이 곰은 페르시아를 상징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일에 제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의 머리 넷이 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 주어졌더라. 이거는 이제 그리스 제국을 얘기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나중에 다시 보겠으면 여기는 4개라는 숫자가 나오죠. 날짐승의 날개 넷, 그 짐승의 머리 넷, 통치 권세가 그 넷에 그 짐승에 주어졌더라. 근데 그리스 제국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그리스 제국은 저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스 제국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만든 제국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나 빨리 죽었습니다. 그 제국을 만든 다음에 30대 초반에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제국을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제국을 자기의 제국으로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빨리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그리스 제국은 4개의 왕국으로 제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제국이 이제 여러 제국인데 그 중에서 제일 컸던 게 지금의 시리아 지역과 중동했던 셀레우코스 왕조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집트 지역을 차지했던 프톨레마이아스 왕조고요. 나머지 2 왕조는 이제 하나는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던 왕국과 또 하나는 뭔가 해서 4개의 왕국으로 나눠지게 됐고, 그 4개의 왕국은 4개의 제국은 전부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들이 만든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의 제국으로 나뉘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 제국 특징인데 즉 계속 넷이라는 한자가 나오는 거죠. 다니엘 상징 속에서. 그 다음에요. 그 이에 보면 이 일을 내가 밤에 환상들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움 심히 강하고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입 앞으로 빠더라. 근데 여기서 쇠가 나오죠. 다니엘서 2장 다시 볼게요.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33절에 보시면 그의 2다리는 쇠요 할 때 그 쇠가 2다리 쇠가 이게 바로 뭐라고요? 로마라고 그랬죠. 왜 2다리라고 말씀드렸죠? 로마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2다리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넷째 짐승은 쇠이빨을 가졌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역시 그거와 연결됐을 때 로마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큰 이빨을 갖고 상등동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이 10뿔 가졌다는 게 우리 익숙하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설명할 때 10뿔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 상징과 연결되는 거죠. 8절 보실게요. 또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들이 그것의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가운데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들은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눈이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힘이 있더라. 지금 여기 보면 결국 요 얘기는요. 적그리스도와 같이 연결되는 얘기들인데 적그리스도는 언제라고요? 부활한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넷째 짐승에 대한 상징은 단순히 로마 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활한 로마 제국까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로마 제국이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거는 약 1400년대, 1500년대까지 있었거든요. 그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건 470년대에 멸망했고 동로마 제국 그보다 1000년 넘게 더 있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멸망이 얼마 안 됐습니다. 1500년대 정도 멸망했으니까 우리로 치면요. 조선 왕조 건국할 때까지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 안 된 거죠. 고려시대도 있었고 신라시대도 있었고 삼국시대도 있었고 그 전부터 있었던 거, 그러니까 1500년 이상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동로마 제국이 멸망이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EU가 부활한 로마 제국이라고 본다고 하면 사실은 그 500년의 공간이 있을 뿐이지 로마 제국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셈이죠,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EU에 들어가는 나라들은 다 1500년, 1600년대도 있었으니까, 유럽에.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로마 제국과 부활한 로마 제국을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요거에 관련되는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이 어디 있냐면요. 설명이 지금 그 23절과 27절에 있습니다. 27절 보면 그가 이와 같이 이를 때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텐데, 이 보세요. 짐승과 왕국이 같이 연결돼서 같은 상징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죠. 될 때 그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불은 앞으로 나타날 열왕이요. 이제 열불, 아까 말한 그 열불이 열왕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고요. 아까 7절 열불이 열왕이라는 얘기고, 그들 뒤에는 다른 왕이 일어나니 그가 먼저 있는 자들과 다르고 그 세 왕을 정복하리라. 그 다른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왕이 있는데, 왕이 열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뒤에 나타나서 그 나머지 나머지 왕들 중에서 그 세 왕을 정복하겠다는데, 보세요. 8절 보시면 다른 작은 뿔이 그 가운데 나오더니 그 뒤에 나온 다른 왕이죠. 처음에 뿔 가운데 셋이 그 앞에 뿌리째 뽑히다. 그 셋이 뽑혔다는 것이 세 왕이 정복되리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 8절과 9절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보시면요.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자 생각하니 이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이제 명확하시죠? 이제 이것이 더 명확하게 보실 겁니다. 그 다른 왕은 적그리스도고요. 또 뒤에 25절에 그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적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성모독일 겁니다. 신성모독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나를 경배하라. 나를 높여서 내가 주님과 마찬가지고 내가 주님만큼 뛰어나니까 나를 경배하라. 이게 바로 그 가장 큰 신성모독인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을 쥐죠. 그래서 신성모독을 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느냐? 한때와 3년 반 동안 통치할 거다. 7년 대화 환란기 중에 앞에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나는 것은 환란기 중간기부터 본색을 드러나서 실제로 적그리스도의 큰 후 3년 반, 보통 말하는 대환란기거든요. 그 대환란기에 그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지금 통치할 거다는 얘기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심판에 진행됐들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이 끝까지 소멸시켜 파멸시키실 것이요. 27절 왕국의 통치와 온 하나님의 왕국의 우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의 백성에 주어지니 그분의 왕국은 영존한 왕국이라 그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적그리스도의 왕국, 바로 네 번째 짐승이 상징하는 부활한 로마 제국, 그 부활한 로마 제국인 그 그리스도 왕국을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왕국, 뭐죠? 천년왕국이 멸망시킬 것이다. 천년왕국만이 영존하는 왕국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에 있었던 적그리스도 왕국은 없어질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 2장에 있는 얘기와 7장에 있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단지 2장에 있는 얘기는 왕국으로 상징한 거고요, 7장에 있는 얘기는 그거를 짐승으로 상징했을 뿐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같은 얘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적그리스도가 먼저 올 거고 적그리스도가 왕을 세울 텐데 그건 부활한 로마 제국이고 그걸 누가 무찌를 것이냐? 새로 오게 되는 주님이 오시는 천년왕국이 새로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7장은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다시 한번 그 다니엘서에서 다음 그 다니엘의 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8장이 나옵니다. 8장을 볼게요. 8장은 이것도 이제 벨사살 왕 때네요. 처음에 다니엘이 나타난 환상 이후 벨사살 왕의 통치 제3년에, 아까는 벨사살 왕의 제1년이었죠. 7장. 이건 제3년입니다. 또 나온 겁니다. 한 환상이 내게 오고 내게 나타나매 내가 환상 속에 보았노라. 그것을 볼 때 내가 엘람 지방의 수상궁에 있었더니 내가 환상 속에 올레강가에 있었더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즉 보라, 강 앞에 두 뿔을 가진 숫양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그 뿔이 두 뿔이 길더라. 그러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더니 그 긴 것은 나중에 났더라. 지금 두 뿔이 긴 숫양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두 뿔이 긴 숫양인데 이거는 뭐를 봐야 되냐면요, 8장 20절을 봐야 됩니다. 지금 8장 20절에 보시면요, 내가 본 두 뿔 달린 숫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역사 얘기를 드리면서 메데 페르시아라는 얘기가 나온 게 메디아 왕국과 페르시아 왕국이 합쳐져서 두 개 합쳐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첫 왕인,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제왕, 왕이라고 하는 분이 영어로는 사이러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역사책에서는 키루스라고 나오는 분인데요. 키루스 대제는 원래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 왕이었는데 메데 지방, 어머니가 메데 지방의 공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페르시아 왕이 돼서 메데 왕국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한 이후에 그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데 왕국과 페르시아 왕국이 합쳐서
제국이 되다 보니까 메데 페르시아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왕국이 합쳐졌다는 의미에서 지금 두 뿔이 나온 거고, 두 뿔 달린 순량은 메데 페르시아 왕이라고 지금 아주 해석까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 때 한 번 있었고요. 그게 2장이고요. 벨사장 1년에 있었죠. 그게 7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벨사장 왕 3년에 다시 환상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장 1년에 있을 때 2장과 7장에서는 바빌론부터 나옵니다. 그죠? 첫째 짐승이 바빌론에 대한 것부터 나왔죠. 그래서 짐승 4개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왕국에 할 때 4개에서 바빌론 나왔는데, 지금 그 제8장인 세 번째 환상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바빌론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메데 페르시아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내가 깊이 생각할 때 보라, 숫 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 온 지면에 다니며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하더니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8장 21절하고 이걸 연결되어 있는데요. 8장 21절에 보시면 거친 숫 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는 사이의 큰 뿔은 첫째 왕이더라. 지금 8장 21절이 8장 5절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그 그리스 제국을 이끌고 그리스를 이끌고 지금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듯 그가, 여기서 그는 이제 지금 숫염소죠. 그 숫염소가 그 순양이 가까이 다가와 그에게 성을 내며 흥분하고 그 순왕을 쳐서 그의 두 뿔을 꺾으나 그 순양에게는 그 앞에 설 힘이 없으므로 그가 그 순양을 땅바닥에 던지고 짓밟으니라. 그 순양을 그의 손에 능히 건져낼 자가 없더라. 그러므로 그 숫염소 힘이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발을 향해 나서 올라오더라. 지금 결국 그 순양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했는데요. 그 순양이 순염소한테 지금 당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싸워서 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역사책을 보면 정말 재밌는 게요. 정말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것이 그리스 제국,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제국이 만든 그리스 제국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그 몇십 년에 걸쳐서 전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그것도 전투도 몇 번 안 됩니다. 몇 번 안 되는데 큰 전투는 크게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큰 전투는 두 번, 하나는 이수스 전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가우가멜라 전투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더 큰 거는 가우가멜라 전투인데, 이수스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 그 두 전투의 승부를 통해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게 가능하냐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는 그 제국 자체가 수많은 그 작은 나라들이 연합되어 있는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사실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가 무너지게 나면 그 작은 나라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새로운 강국인 그리스 쪽으로 붙어버리면 제국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의 전투가 있고 몇 년간의 싸워서, 현대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10년 20년 싸워가지고 바꾼 게 아니라 단 2번의 큰 전투로 통해서, 그 중에서 진짜 큰 전투는 가우가멜라 전투 하나를 통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제국한테 무너지고 그리스 제국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절에 나오는 그 얘기는 바로 그런 그 그리스 제국,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끄는 그리스 제국이 정말 순식간에, 그 역사로 보면 진짜 몇 년은 얼마 안 되는, 더구나 가우가멜라 전투 같은 건 진짜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전투거든요. 그런 전투로서 이 그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켰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얘기 7절이 그 얘기고요. 8절에 보시면은 그 순녀가 키게 됐더니, 지금 사실 그리스 제국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컸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무찌르기도 했지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가지고 있던 땅보다 그리스 제국이 가진 땅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리아 제국, 바빌론 제국, 그 다음에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그리스 제국 네 제국을 놓고 보면 사실은 그리스 제국이 제일 커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바빌론 제국 같은 경우에는 바빌론 제국 같은 경우에 이집트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 그 아테네 지역이나 그리스 지역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면 그리스 제국이 사실 물론 영토면을 딱 재보면은 이쪽에 그리스 제국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큰 제국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그리스 제국이 힘이 크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그 얘기고요. 근데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큰 제국을 그렇게 빨리 만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죽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30세 초반에 죽게 되는데 열병으로 죽였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전쟁을 해서 사실은 인도까지 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군을 하다가 그 전장에서 죽게 되는데, 그래 갑자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알렉산더 대왕을 그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뭐 다 애기였거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제국을 통치할 사람이 알렉산더의 후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손 대신에 알렉산더 제왕의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네 부하가 그 왕국을 나눠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드러진 뿔렛, 그 왕 중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중에서 강한 네 왕이 나왔다는 얘기죠. 사실 이게 왕국이 그냥 그 네 왕이 나온 게 아니라 사실 그 네 왕이 나오기 전까지 그 장군들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전쟁을 해서 그 일종의 내전을 겪고 그 내전 상태로 네 왕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지금 그 얘기가 설명이 되는데 그 22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을 때 네 왕국이 그 반쪽으로부터 일어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이 네 왕국 중에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미우스 왕국이 가장 강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있었던 거는 바로 프톨레미우스 왕조고, 그 프톨레미우스 왕조의 마지막 왕,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 제국의 마지막 왕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왕은 왕인데 혈통은 그리스 혈통입니다. 뭐 그 기본적으로 그리스 제국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리스 제국에서 나오니까 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 뿔들 가운데 하나가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그 기쁨의 땅을 심히 커지더니, 이 요거는 어디 나오는 23과 25절입니다.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해고 범죄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가지고 수면이 뜰뜰한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니라. 그의 권세가 강할 통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아니며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여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자들을 멸하리라. 지금 이거는요, 옛날의 로마 제국이 아닌, 지금 다시 근데 로마 제국과 그 부활한 로마 제국을 지금 계속 그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환상에서는 겹쳐서 얘기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3절과 24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로마 제국이 아닌, 과거의 역사의 로마 제국이 아닌 부활한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3절의 중간에 보면 숨겨진 끈에 뜰을 않는 한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한 로마 제국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지금 그 사람들을 통치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바로 아까 보일 수 있는 9절 10절에 그 뿔 등 하나 작은 뿔 하나 나서 남쪽과 동쪽과 그 기쁨의 땅을 향해 힘이 커지더니라는 얘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아까 24절에서 말하는 그 23절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얘기가 10절 11절에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의 별들 가운데 얼마를 땅에 내던지고 그걸 짓밟으리라.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것이 허물어졌더라. 여기서 10절에 보시면 하늘의 군대는요, 보통 하늘의 군대라고 하면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일 때까지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천사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이게 역사적인 로마 왕국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의 로마 제국에서는 천사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한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지고요. 그 중에 그 군대와 별가운데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걸 짓밟으리라. 그 다음에 참으로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 적그리스도가 그 구절에 보시면 중간에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작은 뿔이 바로 11장의 그거 같은 사람이고요. 그게 적그리스도고, 아까 23절에 나오는 숨겨진 그레트라는 깨닫는 한 왕,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다니엘서를 왜 공부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지금 그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 얘기가 지금 다니엘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2장 7절의 내용보다 8장에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군대의 통치자, 이 군대는 하늘의 군대의 통치자거든요. 하늘의 군대의 통치자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이고 있다고 그러죠. 하늘의 군대의 통치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사탄이 하늘의 통치자인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자기를 높이고 있다. 전형적인 사탄의 특징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특징은 뭐죠? 자기를 낮추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계신 거죠. 그 자신을 낮추시는 게 지금 바로 지금 얘기되어 있는데, 이 자신을 높인다는 게 사탄의 특징이라는 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서 14장의 있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구절. 14장 12절부터. 또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느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과 옆면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와 함께 되려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덩이의 겉면으로 내려가리라. 이게 이사야서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이사야 구절이 결국 사탄이 왜 하늘에 떨어졌는지, 왜 사탄이 하나님 옆에 있던 그룹이었던 사탄이, 그 아름다웠던 그룹이었던 사탄이 왜 떨어졌는지, 이 타락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주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주님과 맞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피조물인 사탄이, 피조물인 그 루시퍼가 주님과 창조주이신 놀라운 권능을 가진 주님과 자기 맞먹을 쪽으로 노래를 높이다 보니까 떨어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전형적인 사탄의 특징이거든요. 그게 다시 다니엘서 8장 11절 가면 자신을 높였다는 면에서 사탄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사탄이 성부와 대칭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성자와 대칭된다고 볼 때 사탄의 특징이 적그리스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미암아 날로 들이드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허물어졌더라. 날로 들리는 희생물이라는 게 바로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에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생물을 드리게 돼 있었거든요. 바로 그 얘기가 지금 제거되고 있다. 율법이 제거되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지금 그분의 성소가 허물어졌더라. 이 얘기가 어디 또 나오냐면 11장에 나옵니다. 11장 31절에 보시면요,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11장 31절에 보면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도를 더럽히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는 가증한 것을 두리라.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바로 구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성소가 희생물을 제거하고 성소가 허물어지더라.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거 그 11장 31절에 뒤에 부분을 보시면 31절부터 36절에 걸쳐서 지금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그 언약을 대처하려고 사악하게 하는 자를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터이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백성 중에 깨달은 자니 많은 사람의 교훈을 둘 터이나 여전히 그들이 여러 날 동안 칼과 불꽃과 포도로 사로잡힌과 노력을 말며 넘어지더라. 이제 그들이 넘어질 때 적은 도름으로 바람을 맞을 터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첨한 말로 그에 붙으리라.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느님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 빠뜨리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 편에 붙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환란기에도 적그리스도 편에 있다는 얘기죠. 꽤 많다는 얘기죠. 왜? 권력이 있으니까, 이적을 행하니까. 36절에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자기 모든 신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을 말하며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노 이룰 때까지 하리니 이는 확정된 그것이 이룰 거냐. 지금 요 얘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이 지금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설명은 이제 녹음이 아니라 제가 다시 돌아와서 그 설명 안을 드리는 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11장 32절 34절 요 구절부터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